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방의 뜰만, 성전의 뜰만 매매하다가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까지 나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지성소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되어서 우리 심령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성소 가운데 들려지는 그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변화와 회복과 회개와 하나님 새롭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마음의 중심이 없는 종교인이 아니라 믿음의 중심이 있는, 마음의 중심이 있는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변호사 더둘로가 총독 벨릭스 앞에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10절부터 23절은 그 고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변론이에요. 바울이 믿는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고발했다는 자기 신앙에 대한 변호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한 핵심은 그가 전염병 같은 자로서 또한 성전마저 더럽히려고 한다라는 증언이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려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듯 사도 바울이 고발당하는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려 한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법정에 서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법정에 세울 만큼 신성모독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본질 중의 본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정수 중에서도 정수가 하나님이 머무르신 곳,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알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성전은 가짜 성전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붙들고 있던 것은 진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성전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로서, 형태로서의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전입니다. 믿음으로만, 마음의 중심으로만 지어질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성전이 우리 심령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머무르신 성전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살아있는 거룩한 성전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통하여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서 머무르시는 진짜 성전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진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가짜 성전을 가지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외적 건물로서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성전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눈에 보이는 형태로서의 건물로서 신약에서는 뜰과 성소를 뜻하는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쓰는 보이는 성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몸된 성전, 우리 마음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지성소를 의미하는, 성소를 들어가서 지성소를 의미하는 이 단어로서 나우스가 있습니다. 이 히에론과 나우스가 있는 건데 북한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북한에 히에론이 있습니다. 가짜 교회가 있어요. 봉수교회, 칠골교회, 중심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가 드려져요. 가짜 예배가 드려져요. 근데 히에론이 있어요. 그러나 나우스는 아닙니다.
북한의 진짜 교회 나우스는 어디 있습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나우스 지성소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슬림 땅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지금도 곳곳에서 나우스된 자들이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주위를 바라보면 많은 이들이 히에론의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고발할 때 유대인들이 말한 성전이 바로 이 외적인 건물,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외형을 나타내는 헬라어 히에론으로서의 성전을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전을 중요하면서도 그 성전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느 것보다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그 히에론 성전에서 양을 팔게 되고 비둘기를 팔게 되고 매매가 이루어지고 기도의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히에론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던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신 겁니다. 성전 정화를 일으키신 거예요. 히에론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는 나우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 어느 것보다 거룩해야 할 것이 사람의 탐심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붕괴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히에론을 십자가에서 무너뜨리신 겁니다. 모든 종교적인 열심들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셨어요.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히에론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 부활하셔서 3일 만에 새로 지으신 성전이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는 나우스라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성전이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신 그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저부터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마저 우리는 장사하는 집으로 바꿀 수 있는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장사하는 열심으로 나갈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마저도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죄인이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마저 나를 위해 세울 수 있는 그 죄인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명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덫에서. 마치 이 바리새인들처럼 완벽한 미혹의 덫에 걸려서 거룩한 종교인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신앙이 아니라 그냥 거룩한 종교인으로서 이쯤 되면 됐다라고 만족할 수 있는 죄성이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그 죄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해 세운 성전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내가 세운 성전은 무너져야 합니다. 내가 세울 그럴듯한 종교적 외식과 누룩과 열심은 철저히 무너져야 돼요. 히에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그 나우스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성전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시 세워주셔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진짜 성전이 우리 그리스도인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거룩한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내가 쌓아 올렸던 거룩해 보이는 모든 것들, 실상은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불살라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만 거룩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0.1%도 없어요. 100%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정수로서 오직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무너진 우리가, 이 무너진 한국교회가, 무너진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그리스도께서 새로 세워주시는 진짜 새로운 성전이 될 수 있을까? 그 길을, 그 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헤롯 성전 히에론에서 매매하던 자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그때 유대인들, 종교인들이 반문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우리가 세웠다는 거야. 이 성전은 46년을 걸쳐 우리 유대인들이 세운 건데 어떻게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겠냐? 유대인들의 반문이었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은 언제나 그럴듯한 종교를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짜 믿음과 진짜 신앙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맛있는 물이 되는 게 아니라 본질이 변화되는 사건이에요. 물에서 포도주로 변하는 건 주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두잇이 아니라 빙이에요. 존재의 변화입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그 존재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그 존재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에 있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인간은 속습니다. 인간은 히에론에 속아요. 압도당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북한에 가셔서 그 김일성의 위용 앞에 무릎 꿇고 절하고 왔던 이유도 그 히에론 같은 그곳에 굴복당해서 온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신 분들 중에 제가 아는 진짜 주님의 성전으로서 나우스된 분들은 그곳에서도 절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죠. 중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과 마음으로 죽음과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중심이 먼저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쌓아 올려지는 게 진짜가 아니라 나의 마음과 중심이 먼저 성전으로 나우스로 세워져야 하는 거죠. 모조가 아니라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진짜 같아도 감별사가 가짜라고 선언하는 순간 가짜인 겁니다. 가짜라고 판정이 되면, 모조라고 판정이 되면 폐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 값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처럼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진짜 크리스천이 돼야 된다고요.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천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가 그의 삶과 가정에 충만한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핏값으로 새로 사신 거야. 존재가 변한 겁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의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진짜 성전이 된 거죠. 나아가서 진짜 성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거룩한 진짜 크리스천 주님의 진짜 성전이라면 그 다음으로 반드시 세워져야 할 복음의 정수들이 있습니다. 마치 솔로몬 성전의 입구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 성전을 받치고 있듯이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라면 이것을 받쳐야 될 기둥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정수로서 그리스도 위에 반드시 세워져야 할 그 성전의 기둥과 같은 5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가 무엇입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거룩한 양심과 긍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위에 유일한 반석이신 코너스톤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할 복음의 정수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거룩한 양심과 긍휼의 기둥이 우리의 성전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정수를 선포하고 있어요. 벨릭스 앞에서, 아나니아 앞에서, 변호사 더둘로 앞에서. 첫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기둥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진짜 성전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세워져 있는 사랑의 기둥이 있는지를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14절이죠.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복음 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기둥이 세워져야 되는 건데, 이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라트레이아입니다. 헬라어 라트레이아는 예배하다라는 동사죠. 종으로서 삶에서의 예배를 나타내는 동사 라트레이아가 하나님을 섬기다라고 할 때 좀 쓰는 단어예요. 이와 같은 단어는 로마서에서 증거하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을,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이게 라트레이아라고 쓰는 섬기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인데 삶으로의 예배죠. 이 정말 예배로서의 예배가 있고 삶으로의 예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삶으로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어떻게 이 예배가 가능한가?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다 히에론, 외식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중심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야 삶 가운데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곳이 북한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 어느 장소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질 수가 있어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될 때, 그 영적 예배.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에서 얘기하는 이 영적 예배입니다. 미가서의 핵심이죠.
소선지서 12권에서도 가장 핵심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도대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면 받아주실까? 근데 8절에서 그것이 아니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주께서 정말 원하는 것이 너에게 무엇인지를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중심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천천과 만만의 순양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자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고,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 사랑은 너무나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사랑장인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어떤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중심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오늘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정도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 어떠한 것도 덮을 수 있는 그 십자가 은혜의 사랑이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들어올 때 다시 우리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웃 가운데 증거될 수 있다는 사실이야.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세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야 해요. 우리는 사랑받은, 사랑받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죠. 주님의 자녀입니다. 천하와도 바꾸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인 거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정수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는 건데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면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어요. 오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그들의 증거들의 핵심이죠. 이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이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 의, 공의, 진짜 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의, 그 의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십자가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그 의가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우리가 새롭게 되고 우리의 죄가 속죄되고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 모든 성경, 모든 선지자의 글, 모든 율법은 유일한 구원자로서 유일하게 성소의 휘장을 찢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의 아들,
죄인된 우리를 그의 피로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선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리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구원의 자리에 없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역시 성전의 기둥으로 다시 점검되고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둥입니다. 부활의 소망이에요. 이 부활의 소망은 너무도 사실 중요한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소망이 없는 자는 죽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향한 소망, 즉 부활을 소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하나님께, 부활의 주님께 두는 게 진짜 소망입니다. 가짜 소망이 아니라 진짜 소망은 부활의 주님께 두는 소망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달리 말해 진짜 소망은 내가 세운 것에 있지 않다는 거야. 내가 이것이 소망이다라고 붙든 내가 세운 모든 것들이 부셔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산산조각 나야 돼요. 그게 성전처럼 보이는 거라도 내가 세운 거라면 부셔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만 진짜야. 주님이 주신 것만 진짜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잘 뽑히면 이 땅에 소망이 있을까? 경제가 잘 풀리면 우리에게 다시 소망이 주어지지 않을까? 새로운 인물, 메시아 같은 인물이 나타나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하나님의 뜻이 다릅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것, 인간 자체는 소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한국교회에 우리들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너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너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너희가 이 땅에 누구를 도대체 소망하는가?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고 그것이 오직 주님만을 붙드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벨릭스를 대신해서 데스도가 총독이 되면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죠. 벨릭스가 총독이 되든 데스도가 되든 대제사장이 아나니아가 되든 아나니아보다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든 진짜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진짜가 되지 않는 이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내가 다시 세워지지 않는 이상 어디에도 소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본질이에요. 진짜 소망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소망을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을 때 진짜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사명자 사도 바울 같은 진짜 소망의 사람이 내가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소망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주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도하심을 주셔서 시에라리온 선교사님과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노예에 갔다가 정말 우연히 또 만나게 해서 교회에서 바로 한 2시간 정도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남아공 선교사님에 이어서 시에라리온 선교사님을 또 연결시켜 주셨는데, 저희는 북한에 대한 비전을 품었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을 계속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정말 북한과 아프리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별한 선교사님이셨는데 시에라리온에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없습니다. 손에 꼽힐 정도로 없어요. 내전이 오래여서 그렇기도 하고 쉽지 않은 지역이라서 그런데 25년을 시에라리온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이 잠깐 나오셔서 뵙게 됐어요. 특별히 이 시에라리온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사명이 시에라리온 재건이더라고요. 시에라리온 재건. 시에라리온의 다음 세대를 재건하는 사명으로 25년을 그곳에 혼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사모님도 한국에 있습니다, 심지어. 혼자 그곳에 사역을 하고 계세요. 오늘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마음 다해 섬기시는 그 선교사님을 제가 보게 됐어요. 25년 전에 시에라리온에 들어가셨는데 지금 학교 4개를 세우셨대요. 시에라리온에 학교를 4개를 세우셨는데 초등학교 3개, 중학교 1개 세우셨어요. 여러 교회를 이제 혼자 세우셨어요. 이 시에라리온은 피의 다이아몬드로 되게 유명한 아프리카 나라입니다. 너무나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자마자 내란이 시작돼서 수족이 잘리는 끔찍한 내전으로 들어갔던 나라,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던 나라가 시에라리온이에요. 당시에 그 생생한 증언을 제가 좀 잘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당시 반군들이 당시 10대 초반의 소년병들입니다. 모든 전체주의는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세대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그냥 이렇게 씁니다. 10대예요, 10대. 그 소년병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성인들, 많은 사람들을 불구로 만들었어요. 불구로. 수족을 다 이렇게 잘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소년병들이 지금 20, 30대가 된 거예요. 내가 10대 때 내 자의가 아니라 정말 안 그러면 나의 목숨이 달아나니까 그렇게 같이 동참했던 사람들이 지금 20, 30대가 되었어요. 이 선교사님 교회 안에서도 소년병 출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전의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시에라리온 20, 30대 소년병 출신들에서 가장 지금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가 마약의 문제랍니다. 마약의 문제. 가장 잘 사는 미국만 문제가 아니라 가장 못 사는 이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도 펜타닐 때문에 너무 심각하대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펜타닐 중독자들이 있어서 이거를 너무 이제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문제예요. 시에라리온의 다음 세대를 삼켜버릴 끔찍한 문제들이 지금도 있는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기 위해 약에 손을 대는 병들어 있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국가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대화 가운데 이 선교사님을 통해 소망을 봤어요. 선교사님을 통해. 시에라리온의 현실을 통해 본 게 아닙니다. 심지어 시에라리온 대통령은 지금 크리스천인데 20년 이상 크리스천 대통령이에요. 현실과 마약 문제가 이것이 소망이 된 게 아니라 이 선교사님을 통해 제가 그리스도의 소망을 보게 됐어요. 선교사님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시에라리온의 다음 세대를 살려내기 위해, 시에라리온의 다음 세대를 재건하기 위해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대화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좀 계속 저희 이제 아는 분들 통해서 약이 너무 필요하대요. 요즘 약을 구할 수 없어. 진통제, 항생제, 그리고 성경 이런 것들 저희가 연결을 시켜드리려고 기도하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또 선교사님들을 계속 좀 같은 재건의 사명이죠. 저희는 북한, 통일한국, 주님의 오실 길에 대한 사명을 받았는데 선교사님 동일하게 시리아를 소망하는 다음 세대 가운데 정말 소망의 불을 붙이는 사명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북한의 다음 세대, 그 심지어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의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를 살리시길 원하는구나. 하나님의 소망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같이 다 침몰하길 원하시지 않으세요. 죽음의 덫에 끌려 죽음의 나라로 가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또한 선교하는 자들로 보내시는 거예요. 죽음에 물려가는 자들을 끄집어내시기 위해 전도와 선교로 또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시에라리온의 그 선교사님을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소망의 도구로 보내신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했어요. 진짜 소망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소망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우리 역시 진짜 소망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진짜 사랑이 되어야 되고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진짜 소망의 빛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내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진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기둥.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가장 중요한 기둥, 세 가지 기둥과 더불어 네 번째 기둥. 거룩한 양심이에요. 거룩한 양심. 16절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변론, 복음의 정수죠.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 우리는 또한 거룩한 양심을 가지기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거룩한 양심을 갖기 위해 내가 힘쓰고 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힘써야 돼요. 이 힘쓴다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정교하게 만들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힘쓰다는 건 뭐냐면 뭔가 새롭게 뭔가 이렇게 뚫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정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석을 주셨다면 다이아몬드로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다면 이제는 거룩한 양심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미드바르 광야에서 다바르가 들리는 주님의 드비르 지성소로 삼기 위해 우리를 깎아내시는 작업, 정교하게 하시는 작업.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내가 거룩한 양심을 갖기 위하여 힘쓴다라는 뜻이야. 사도 바울은 충분히 이 말을 할 자격이죠. 50의 가만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파선을 겪고 왕과 귀족들과 그 앞에서 복음을 변증하다 환대받는 곳이 하나도 없고 계속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은 그 사도 바울이 내가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쓴다. 이 말을 할 자격이 있죠. 예리하고 날카로운 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정교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 삶에 있는 문제들 나를 정교하게 하시기 위함이야. 어렵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교한 검으로 쓰시기 위해 다이아몬드에서 원석에서 깎아서 진짜 빛나는 다이아몬드,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를 만들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교하게 세공하시고 깎아내시고 좌우에 나선 양날검처럼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굳은 심령, 비대해진 심령,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매매로 가득한 심령을 쪼개서 정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거룩한 양심을 오늘 우리가 갖기에 힘써야 합니다.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환경이어도.
심지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의 위치에 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더 정교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해지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양심으로 변모하게 되는 복된 거룩한 성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긍휼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거룩한 양심 네 가지 기둥의 마지막 기둥.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긍휼의 기둥입니다. 이 긍휼의 다른 이름은 선교와 구제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선교가 더 크지 않아요. 긍휼이 더 큽니다. 긍휼 안에 선교와 전도와 구제가 있어요.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선교도 나의 어떠함을 세우기 위한 선교는 선교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을 가지고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을 가지고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제를 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또한 그 긍휼이 이웃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진짜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 이 본문에서 번역되는 엘레오스라는 단어는 이 긍휼, 이 자비로 번역되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긍휼이 은혜 안에 있을 때 선교와 전도와 구제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디도서 3장 5절이죠.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을 구하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대전제입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를 히브리서 4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긍휼함을 받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에 그 긍휼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믿음이 있는 자만 나아갈 수 있다고요. 믿음이 있는 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의 나우스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믿음이 없으면 다 히에론에서 성소의 뜰에서만 예배를 드리다가 매매하다가 그냥 종교인처럼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도 성경을 알았습니다. 더둘러 성경에 바삭했어요. 베스도 벨릭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또 증거를 받았지만 본질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그들에겐 임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에겐 임했고 오늘 우리에겐 임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이.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어디를 갈 수 있겠어요? 지도와 나침반이 없습니다. 갈 방향이 없어요. 오직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임재의 인도하심만이 내가 갈 수 있는 유일한 살 길이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긍휼입니다. 진짜 주님의 긍휼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다. 몇 유대인들처럼. 그러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부터 믿게 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주님의 긍휼을 베푸는 자로. 복음을 받은 자에서 이제는 복음을 들고 시에라리온의 선교사님들처럼 선교하는 자로. 복음에 충만한 교회가 이제는 열방으로 선교하는 교회로. 그래서 저는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모두가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 위에, 근데 이 5가지 기둥은 반드시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도 위에 세워진 이 5가지 복음의 정수로서의 기둥. 다른 데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도 위에 세워져 있으면 아무리 훌륭한 것들이라도 그냥 허물어질 것들인 거,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거룩한 양심과 긍휼. 그러므로 주님의 임재가 날마다 밤낮으로 충만한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는 그 샬롬의 평강이 언제나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중심이에요. 중심.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차원에선 히에론도 필요가 없으신 거죠. 봉수교회, 칠곡교회 하나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진짜 그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교회일까요? 우리가 교회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 우리 삶이 주님께 라트레이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그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거룩한 성전이 돼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전체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그 정수 중에 정수가 사도행전 24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 성전에서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의 회복을, 재건을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도 위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거룩한 양심과 긍휼이 세워져서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거기까지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니빌도 교회가 그 자리까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된다는 것과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부잉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에요. 만만의 순양을 들여서가 아니죠. 두잇도 아닙니다. 또 훈련을 밟아서도 아니에요. 빙입니다.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나를 선택하셔서 거룩한 양심으로 깎아내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내 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된 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전파하는 복음의 정수다. 너희가 무엇을 믿고 있냐? 너희가 생각하는 복음은 무엇이냐? 내가 생각하는 복음의 정수는 이와 같다. 로마서 9장 4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게 그리스도의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양자되었고 영광이 있고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로마서 9장 40절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디 쳤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 자기의 의를 유지하는 자들, 히에론을 세워서 그곳에 뜰만 밟고 가는 자들에게는 자기의 의가, 율법에 이르지 못하는 그 의가 걸림돌, 거치는 바위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게 되는 가짜가 되는 겁니다. 이 가짜가 완전히 부셔졌을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 수가 있는 거고, 많은 이들에겐 걸림돌이고 거치는 바위겠지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지하는 진짜 성전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그리스도에게서 난 의로 주의 길을 달려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형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형식으로 예배가 아니라, 형식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가 아니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과 믿음과 거룩한 양심과 주님의 긍휼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믿음으로 붙듭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붙들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 그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